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에 요시야 왕에 관한 우리 이야기를 좀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어드리고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대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겁장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에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전자전,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전자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부목사님 그 아들이 이제 한 3살인가요? 4살인가요? 됐는데 교회에 와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랑 같이 집회를 가는데 그 부목사님하고 그 아이하고 앞에 가고 제가 그 뒤에서 따라갔거든요. 근데 4살 된 아이가 아버지 걸은 거리랑 똑같이 걷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좀 팔자걸음을 걸어요 이렇게. 근데 그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빠랑 똑같이 아빠 손을 붙잡고는 팔자걸음을 걸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부전자전이다, 피는 못 속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일에는 부전자전이면 좋은데 나쁜 일에 부전자전이 되면 참 그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교육전도사 3년, 전임전도사 2년을 했는데요. 담임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신아무개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의 쭉 이력을 쭉 보니까 그 아버지도 똑같이 그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는 좀 부전자전이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은 불과 8살의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고 하면 우리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요시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5절 말씀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고 요시야만큼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른 왕도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퀴즈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도 요시야와 같겠습니까? 1번 요시야의 아버지도 요시야와 같이 그러한 평가를 받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모르겠다. 3번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야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있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요시야는요 8살에 왕이 됐습니다. 8살이면 우리나라가 나이로 어느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되면 뭐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8살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요. 유다의 왕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무죄한 사람까지 마구 죽여서 유다 모든 왕 가운데에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요시야 할아버지 왕이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했는데 그 므낫세 왕이 죽은 후에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도 왕, 아버지 아몬도 왕, 요시야도 왕. 그런데 이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요, 백성들과 신하들은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럴 것이 55년 동안 므낫세 왕의 폭정, 악정으로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했는데 그 므낫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 아몬이 되면 백성들 사이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집니까? 이젠 좀 세상이 바뀌고 다른 세상이 오고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몬 왕이 어땠느냐? 부전자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 그럴 수밖에 없죠. 55년 동안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건데, 그래서 결국 신복들이요 그 아몬 왕을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은 또 반역한 신복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과정 가운데에 드디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55년 동안 폭정을 하고 아버지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이 요시야는 마음을 바꿔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선왕인 아버지에게 큰 교훈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불과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 요시야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신하들이 왕을 죽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백성들을 실망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정직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기로 마음을 먹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갔던 길로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반응하고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나도 저분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다, 나도 교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때에, 그러한 말을 들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꽤 오래전에 영화 가운데에 유행했던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것이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이 요시야는요, 나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힘을 다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 동기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길로 걸어가는 아버지, 할아버지와 부전자전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요시야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요시야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요시야는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수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 누구에 의해도 청소되거나 수리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이 넘는 동안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지 아니해서 지저분하고 낡을 대로 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을 요시야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수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요, 그 교회의 성전을 보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나 교역자의 자세를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식어진 교회는 건물도 사방 구석이 낡고 지저분한 채로 있습니다. 누구나 청소하는 사람 없고 덜렁거리는 창문을
고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있는 교회는 항상 건물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요, 잘 정돈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전 예배하는 그 처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성전 관리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청소 하나를 해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과 그저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떠합니까? 교회 청소도요, 용역을 주더라고요. 용역을 주더라고요. 그것이 시간이 없고 바쁘고 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 그것은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요시야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힘을 다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 하나님의 전에 관해서 그는 늘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시야는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이 흔치 않던 시대에 발견된 이 율법책은요, 대단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아니 그 이상 성전의 어느 구석에 처박혀 두었던 그 율법책이 요시야가 청소하면서 공사하면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한 후부터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바로 요시야도 그 마음은 있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율법책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요시야가 읽게 된 율법이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과 같은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는요,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내릴 경고와 저주의 말씀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기는 해도 요시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은 율법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책을 읽고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요시야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요, 그 계명과 명령과 법도를 지켜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따라 행하는 종교 개혁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요, 23장에 보면 요시야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단행해 나갔는지를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먼저 여호와 전에 있던 우상 숭배에 쓰였던 물건들을 꺼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모두 태웠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상을 내다 불사르고 남창의 집을 헐어버리고 이방인 예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23장 21절 말씀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전에는 유월절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일을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고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야자가 있었습니다. 야자가 뭐냐면 야간 자율학습. 수업 끝나고 밤 10시,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하는데요, 꼭 아이들 중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빠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때는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이 본인이 혼자 공부하는 건데, 그때는 정규 수업 시간에 있어 갖고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셨어요. 보충 수업 같이. 그래서 빠지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 야, 잠을 자도 자율학습 시간에 와서 자라. 잠을 자도 자율학습 시간에 와서 자라. 그러면 뭔가 하나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에 귀 속에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이 진짠가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성도들이 있죠.
그래도 그분들도 교회 오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주무셔도 무엇인가가 들립니다. 무엇인가가 들립니다. 그럼 그것이 언제는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꼭 걱정을 하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은요, 교회에 오면 설교 시간만 되면 자는데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걱정 마십시오.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시라고 그러십시오. 교회 와서 주무시라고 그러십시오. 설교 시간에 주무셔도 그냥 두십시오. 무언가 한 가지 그 말씀이 귀에 들어가 그것이 남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이렇게 웃으면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배를 교회까지 가서 드려야 하느냐?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그냥 테레비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힘들게 교회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코로나 이후에 젊은이들이 더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러한 경향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고 여러 기념할 절기를 주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세 개의 절기, 유월절, 수장절, 칠칠절, 이 세 개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세 개의 절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된 그날의 감격을 잊지 말고 지켜라 하는 의미고요. 수장절은 1년의 풍성한 수확과 소출을 감사하여 드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칠칠절은요, 율법을 받아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잊지 않고 지켜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때때로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되돌아보시면서요, 머지않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칭찬,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